기독교인들의 감사는 참 신비하고 특이합니다. 세상적인 감사는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의 환경보다 등등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그렇게 내가 위에 있고 또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신앙인을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기적인 것 같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이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 이유는 기독교는 바로 감사의 종교이고, 감사는 바로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거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을 텐데, 참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능력의 감사였습니다. 처음에 추수감사절은 풍성함 때문에 드려진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고난과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아니었습니까?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로 감사드렸던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1년 12달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도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액을 짜내는 감사가 담겨져 있고, 눈물과 감격이 담겨져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인의 감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나도 이 본문에 다윗이 드렸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 드릴 수 있는 신앙, 드릴 수 있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맨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금 이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환경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이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려고 한다면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본처가의 아기와 이제 후처의 아기가 갈등이 있으니까 이제 후처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 광야로 왔어요. 물주머니에 물을 가지고 왔는데 물을 다 먹어갑니다. 아니, 다 먹었습니다. 이글거리는 그 태양빛에서 물이 없는 삶, 그래서 이제 이 햇빛이 내 아들 이스마엘을 목을 조여 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죽어가는 아들을 차마 거기서 볼 수가 없어서 활 한 번 쏘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는 기도가
창세기 21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광야,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광야. 모든 사람들은 태양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태양조차도 반갑게 맞이할 수 없는 그 열악한 광야. 더 나아가서 환경뿐만 아니라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냐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상처는 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뺨 한 번 맞은 거, 요거 한 번 얻어먹은 것 때문에 평생을 가슴앓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고 내가 가장 헌신했던 그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배신당하면은 참 그 기억을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가 않지요. 오늘 다윗의 환경은 누구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냥감이 되어서 저 아버지를 잡겠다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쫓아다니고 있을 때 도망와서 있는 그 상황, 환경이라든지 지금 다른 인간관계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다윗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만족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슴은 그래도 찾으면 물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그것도 아닙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우리 합독할까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 보세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황폐한 땅에서.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물을 찾아 신음하며 죽어가는 것과 같은 아주 절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도 황폐하며 저기에 가도 황폐한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털썩 주저앉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깡마르고 물 한 모금 찾기 힘든 사막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만족했습니다. 만족하되 골수와 기름진 음식을 먹음과 같이 만족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먹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수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산의 진미를 먹음과 같이 만족하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적인 광야에서 만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풍요롭습니까? 입고 싶은 옷이 있습니까? 잠자리가 편합니까? 만족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름진 음식을 먹음과 같이 만족하며 감사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이것은 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래도 만족하겠다고, 저래도 만족하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능고사 잘 봤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땅에 거할지라도 만족하며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이 다윗은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오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하반절 후반절에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입술로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육신이 고달플 뿐만 아니라 마음은 더욱더 가련한 사람입니다. 메마르고 이글거리는 광야는 다윗의 육체를 괴롭혔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딸뛰는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천개의 창으로 찌르듯 괴롭혔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입술로 찬양하며 감사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떠나 있지만은, 이 척박한 이 광야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이 나의 모습이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과 같이 주님을 찾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사가 이글거리고 창렬한 태양이 생명을 위협하며 물 한 모금 찾기 어려운 광야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입술로 찬양하며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위협이 무엇입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 또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었기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저 천국 근심 걱정 고민 아픔이 없는 천국을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나는 감사하다고, 이 생명 내가 아들한테 당하던 저 이글거린 태양 때문에 내가 세상을 끝나든 내 생명이 끝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차에 올라탄 것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이것저것 따지지 맙시다. 다니엘 기도 중에서 이상구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잘 나갈 때 너무너무 기분 좋았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열받는 게 뭐예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고 나면 금방 열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것, 옛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땠습니까?
그 교복, 저는 중학교 저희 면소재지에서 중학교 간 사람이 11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내려가면 폼 잡고 다녔어요. 교복 모자 쓰고 폼 잡으면 이 사람이 쳐다보고 저 사람이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새 중학교 나왔다고, 중학교 다닌다고 폼 잡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조금 지나면 대학 들어가고 대학 배지를 달고 폼 잡고 다녔어요. 너도 대학생, 나도 대학생이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비교하면서 자꾸 감사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감사예요. 믿음 안에서 이 다윗은 세상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풍년이 들어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가계부의 흑자가 많아져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적자가 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와주실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 비록 도망자의 운명에 처해 있고 이제 압살롬의 칼날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도우심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적에 병아리를 키우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자랐습니다. 어미닭이 어느 순간에 이제 알을 품기 시작하면 저희 어머님이 거기다가 유정란을 갖다 넣어놓지요. 그리고 한 21일 정도 되면 이제 거기서 병아리가 생깁니다. 조그마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면서 엄마 따라다니지요. 어느 날 솔개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급하게 엄마가 병아리를 품습니다. 그러면 솔개가 왔다가 다시 가지만은 이 어미닭 날개 안에 들어가지 않는 병아리는 가차없이 이 솔개가 낚아채가지고 가버립니다. 내 환경, 지금 저 솔개가 나를 지금 채가려고 빙빙 돌고 있지만은,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날개 안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기뻐하리라.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죽음의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사는 처지에도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기에 지금 비록 내가 쫓겨다는 신세고 이 광야에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성경에서 우리 다윗을 말할 때 이 사람이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국기가, 이 다윗 장군이 쓰던 그 키가 국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모든 거 주지 않고 통곡하고 말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의 다윗을 만드시듯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영롱한 진주는 어떻게 생기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조개 속에 조그만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진액을 자꾸 뿜어냈는데 비록 이 조개는 죽었지만 그 조개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영롱한 진주알이 들어있어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진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 이 땅으로 끝나는 거, 조개, 그저 사람 입에 한번 들어가는 조개가 되든 아니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썩은 조개가 되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진주를 창출할 수 있는,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 저는 이번에 선교지를 3군데를 다녀왔는데 마지막 한 군데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내드리고 한 1시간 반 정도로 들어가는 섬에 갔었습니다. 학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제 단계적으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적어도 지금 세계, 우리나라는 좁지만 세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안내하면 좋을까? 학교 사업을 잘하는 선교사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습니다마는 하여튼 갔어요. 가서 이제 학교를 보니까 참 굉장하더라고요. 유치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고등학생까지 있어서 제가 아니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한번 보내면 몇 명까지 좀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많이는 못 받고 한 10명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요. 근데 전기세만 300만 원. 근데 한국에서 선교비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벌어가지고 이 아이들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시간상 가보지는 못했는데 닭을 키워가지고 그 비행기 회사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는 겁니까? 그 뭐라 그런 거죠? 기내식 뭐 하는 그쪽에 쓰는 그 병아리를 키우는데 이게 1, 2마리가 아니고 수십만 마리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그 선교사 부부, 처음 만난 부부지요. 이제 뭐가 점심 드셨느냐고. 아직 안 들었으니까 같이 드시자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는 이제 부목사님 둘이 갔는데 자기들은 밥을 둘이서 하나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기에 밥값을 누가 내려고? 본인이 내려고. 그러니까 밥값이 아까우니까 우리는 한 그릇씩 주고 당신들은 둘이 나눠서 한 그릇을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니까 또 마지막 한 서너 번 샀는데 마지막 이 목사님 이번은 우리가 살 거니까 목사님 나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자기 아이들 3명하고 우리 둘하고 부부 한 7명인가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날도 밥을 아이들은 그냥 먹어라 하는데 부부는 둘이서 하나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 내겠다고? 자기가 내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먹다가 남길 수도 있잖아요. 서너 숟갈 먹고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둘이 먹는데 그거 낼 수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우리한테 은행에 이렇게 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목사님 잘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잘 됐어? 목사님 선교사가 이렇게 은행한테 인정받는 거 괜찮은 거지요? 하면서 40억을 사인을 하고 왔대요. 40억. 작아요 커요? 놀라지도 않네. 외국 사람이 40억 뭐 하라고요? 그 병아리 하고 학교를 하라고 그렇게 돈을 주었고 조금 있으면 또 40억 한 8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잘 될 거라고.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밥 한 끼, 왜 그 사람도 부부가 나눠 먹고 싶어서 먹겠어요? 그렇게 전략하면서 이 필리핀 아이들을 키워보겠노라고 발버둥치는 그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 되면 누르랄라 하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전략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을 보면서 저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사람에게 맡길 것 같다, 더 큰 것을 맡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목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몇 번은 하나님이 속지만은 그게 맡기지 않을 거예요. 3대 이상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생명을 바치듯이 아껴 쓰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려고 할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전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만드시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쌀들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적게 시작했습니다마는 나눔의 훈련을 통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니,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나눠줘야 돼.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우리가 옆에 사람 한번 볼래요? 나보다 부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이? 부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밥은 누가 사야 돼요? 네가 부자니까 네가 사야 돼. 그렇게 나가서는 복 못 받아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사셔야 돼요. 내가 먼저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그 사람한테는 못 받아. 저 동쪽에서 있으면 저 북쪽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줘요. 그런데 부자 사람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 목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병아리가 씨암탉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 쌀이 저 계란 하나 그저 조그만 병아리가 되지만 이것이 씨암탉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되면은 영어 예배가 시작될 것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그것은 영어 실력을 학교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세계에 나가가지고 자유자재로 언어를 통해서 일을 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 준비된 사람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헌금한 거 나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저 아이들을 위해서 써도, 나보다 더 부유한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 할지라도 감사합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내 진액을 짜내면서 감사할 때에 진주가 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진주가 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에다가 나눠드릴까요? 어디에다가 나눠줄까요? 어떻게 제가 쓰임받을까요? 어딥니까? 라고 찾는다면은 계산상으로는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던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더욱더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내 인생 끝난다 할지라도 내 후대들이 다윗과 같이 존귀한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